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말하고자 함이지. 일단은 우리가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남쪽은 유다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 여기는 지중해죠. 지중해.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까지는 이 나라가 통일왕국이라고 말합니다. 통일왕국. 나라가 전체가 다 이스라엘.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부터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갈려졌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 요 위에는 이방인의 종교는 짐승의 모습, 동물의 모습처럼 이 세상만 알고 이 세상의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방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내가 택했다. 표면적으로. 이면적으로는 내 자녀, 내 아들이다.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솔로몬 왕 르호보암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남쪽 유다 나라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게 됐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빼고 10지파가 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들이 세워진 거죠. 그래도 여기는 솔로몬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은 자기가 큰 자가 되어서 자기의 생각으로 다스렸던 그 왕 40년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100%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그 다윗 왕.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또 자기 궁을 짓고 성전을 7년간, 자기 궁을 13년간, 20년간 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았지만은 그 20년 이후의 말년에는 많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진다 해서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유다 나라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솔로몬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 장소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또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곳에 다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그 자리에 건축하고, 또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서 크고 넓고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헤롯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남쪽 유다는 이런 그 형식으로 세워졌고,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 1세,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 건축에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 1세가 여기는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표면적인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하고,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는 제사고 지금 신약 당시에는 예배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로보암 왕이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예배드리고 오지 않을까 여기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여로보암 왕부터 했던 그 역사가 이제 이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제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그런 순수한 혈통이 보존되지 못하고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 사람들은 어떤 동물이나 짐승의 그런 이 세상만 아는 이 세상만 목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들의 모습과 이 아수르 사람들의 그 종교 형태가 비슷해지게 된 거죠. 이들이 멸망당하기 전에도 이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예배 드렸지만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배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먼저는 예배 드리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장소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모리아 산에 그 이삭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장소는 모리아 산의 그 장소지만 솔로몬은 성전에 세웠던 장소지만 수르바벨 성전에 세웠던 장소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여기 지금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야복강과 요단강 사이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르다 했죠. 이게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돼요. 이게 야복강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고 그리고 다시 새 이름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 야복강에 그러니까 자기를 씻어내는 그러한 장소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말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 물세례와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이게 다르다 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 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육신적인 구원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제자, 복음으로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머리서 발끝까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육체의 중심으로 목적하고 소원하고 꿈꿨던 것을 그 목적, 그 꿈, 그 소원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신의 세계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아들로서 참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신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성소와 지성소가 막혔던 것을 위에서 아래로 다 찢으시고 그 지성소를 보여주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걸 근데 우리가 지금도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면 여기에 지금 남쪽 유다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모습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아니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다 이방 사람들 다 개나 돼지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막혀 있어요.
박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른 사마리아로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멀리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그 성소와 지성도의 담을 헐었다고 했잖아요. 이 담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나가가지고 이 틀을 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지역에 이방인들의 지역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 이방인들의 지역은 갈 수가 있지만 이들과 같이 합해진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이 이방인의 모습에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은 이방인의 모습과는 다르다. 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너무 벽을 세워놓고 자기만 이 헤롯 성전은 예서와 에돔 족속이 예서를 통해서 세워진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의 왕이 돈을 주고 이 헤롯 왕이 된 거예요. 돈을 주고 로마의 돈. 그러니까 그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소홀히 여겼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시적인 배고픔,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장자도 이스라엘 장자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보고하셨지만은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장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터는 하나님의
터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지금 그 위에는 그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헤롯 성전으로 돼요. 예서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야곱에 의해서, 이쪽은 예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야곱의 사상에 의해서, 야곱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는 예서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나 이 야곱이 새 이름으로 이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서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율법의 예서의 율법의 자기들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러한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 다윗 왕 때 여러 이방 나라를 통치했던 그것을 이 헤롯 왕이 헤롯 성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전해야지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로서 전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은 예서의 생각, 헤롯 왕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왕,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변론을 해도 예수님과 계속 얘기를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 네 파지만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들만 그리고 자기들의 자칭으로 지상낙원을 꿈꾸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을 몸을 통해 입으시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의를 다 이뤘지. 첫 번째 아담 이후로 다 태어난 사람은 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에레미야도 엘리야도 이것이 의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 하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간 이 여자에게 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
예수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들어가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으리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 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 해가 제일 밝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또 이 유다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마리아 여자의 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물을 기르면서 저 깊은 저 우물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가족이 그 우물을 의지하고 그 환경은 지금 뙤약볕에 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그 물을 사모하고 또 그 메시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요 북쪽 이스라엘의 야곱을 통한 신앙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야곱을 통한 신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지만은 아직 그래도 야곱의 신앙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베델에서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지금 므낫세는 예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이 에브라임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요셉은 또 예수님을 또 예표를 합니다. 요셉이 야곱이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았을 때는 야곱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줬지만 이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 야곱 중에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렸을 때 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나님. 왜 애굽은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자기가 태양이고 자기들의 땅에서 풍족한 것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왜 가게 하십니까? 또 그곳에서 왜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는 제사장 족속이 돼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인데 레이는 제사장 족속이 되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2배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첫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렇게 됐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야곱이 함께했던 그 약복강, 또 베델, 그리심산,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베델을 통해서 베델이 또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동물들을 다 이 우물에서 먹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들과 짐승들, 야곱도 먹고 그 12아들도 먹고 짐승과 사람과 동물이 같은 물을 먹고 있다.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짐승의 동물의 그런 형태의 모습과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그 야곱을 말하잖아요. 야곱은 옛사람입니다. 야곱은 옛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몸에 옛사람이 이스라엘, 우리 몸에 새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지금 건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롯 성전에 의해서 유대인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이 옛사람에게 가서 이 옛사람, 우리 육체를, 그러니까 우리 속의 새사람은 우리 속의 옛사람,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게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들 세 사람에 의해서 내 육체가, 내 사마리아가 그래야만이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이름이 지명이 되고 이름이 나가 됐어.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이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으로 그것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됐는데 아직
물이 귀중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물의 중심이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을 그 물은 네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내가 지금 그 야곱의 우물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 짐승들 먹던 그 물은 그 중심의 그 사상의 그 중심의 물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시 새 이름을 주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다스린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뜻이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승리한 삶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승리, 야곱의 승리가 아니고 야곱의 승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으로 통한 예수님을 통한 이곳에 머물러 있죠. 이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항상 부모 말씀 잘 듣는다고 집에서만 머물러 있고 부모님의 뜻은 어렸을 때는 집에서 부모에 의해서 배우고 부모에 의해서 교육. 이제 부모가 전에는 12살 전에는 부모에 의해서 신앙이 교육이 되지만 12살이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인생의 모습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영생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만 사는 것이다. 또 남쪽 유다만이 살아가는 것이야.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옛사람 야곱의 그 물을 먹고 거기에서 집이 사람과 짐승, 사람과 동물의 그 모습, 그 안타까운 보이는 세상, 보이는 현 세상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여인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복음의 씨,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우리가 내가 뭘 원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힘들게 어떠한 이방 종교처럼 내가 힘들게 고행을 해서,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틀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뭐 고행을 해야, 내가 계단을 무릎을 꿇고 고행을 해서 올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은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이 이 우물에서 이것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베델에, 야곱에, 그리심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으로 살아 동네에 갔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육신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의 육신. 예수님의 제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의 모습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의 모습에서는 무리들처럼 자기만 유해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에서도 항상 신앙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면 성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속에 나를 붙들고 나를 왕을 삼으시고 통치하게 하실 때, 통치하게 하실 때, 그럴 때는 믿음의 흔들림이 적지만은 제자일 때는 그 육신의 그 모습, 이때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신앙이 더 나은 시간을 볼 수 있죠. 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종교생활로 했던 것이구나.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사람의 이방인의 모습과 동물과 식물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과 동물, 식물의 모습은, 그 종교의 모습은 다 자기가 자랑으로, 자기가 붙듦으로, 자기가 애원함으로, 그 신, 그 나무의 신, 그 돌의 신, 그 신이 구원해준다. 세상에서 잘되게 해준다.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없게 해준다.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이
그 신에 의해서 만족하고 살아. 그것은 요동함이만. 그건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따라다니는 그 무리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또 병을 고치고 이것이 그때 역사적으로는 육신적인 모습을 말하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육신적인 모습을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육신 무슨 사회 사업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것을 육신적인 것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병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왔고 그 죄를 해결할 자는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배고프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줘서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그것은 예수님 그건 말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육신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세상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신앙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처음에는 가난하게도 없이 부하게도 없이, 나중에 믿음이 들어갔을 때 가난에 처할 줄이다, 부에 처할 줄이다. 가난이 주신 것이, 부하게 주신 것이,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가난한 것을, 부한 것을 하나님이 왜 가난하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부하게 하셨나? 물질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에 요동함이 없는 것이, 이것이 온전히 성숙된, 완전히 성숙된 이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베델, 이 야곱의 중심, 베델의 중심으로 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물을 가지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야곱의 물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지금 야곱으로 베델에서 그레신산에서 그 신앙에서 지금 새 이름을 줬는데 새 이름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신산 베델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한 네가 나한테 간구하면 그가 생수를 내게 줬어. 여기서 간구라는 성경에서 간구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 뭘 주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 지금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자녀가 뭔 말을 하면 한마디 하면 뭘 원하냐. 근데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합당한 것을 구해야지 합당한 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 완벽하진 않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 우리의 왕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없고 항상 현재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육신적인 것도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것. 기계를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이 그 기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거지. 고장나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 사람은 그 우주 만물 비한 거에 비하면 사람은 크게 작아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에 내가 생수를 줬어. 생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것, 복음, 복음. 야곱은 복음이 아닙니다. 야곱은 옛사람이에요. 야곱은 아직 이 야곱강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몰랐던 것이죠. 새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버려둔 것처럼 그 야곱은 생각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예수와 같이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신앙이
연약할 때는 또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했을 때는 이거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수가성에 그 동네 자기 사는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해 메시아를 증거 그리스도를 증거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가서 생수 복음의 근원인 생수 영원한 샘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했으면 이는 그대로 그냥 야곱의 아들들과 그 짐승 기르던 짐승들이 그냥 먹고 있는 그냥 아직도 그냥 그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에서 머물지 말고 베델에서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지금 성전의 장소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지었던 그곳에 이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지금 헤롯이 예서의 족속이 헤롯 성전을 짓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것을 헐고 새로운 헤롯 성전을 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완전히 세상에 휩쓸려 다시 예수님으로 새로운 반성이 됐어요. 새로운 반성. 돌로 만든 돌비로 만든 그 십계명 예수님이 완성해서 예수님의 반성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이제 더 기쁨으로 동네 사람들과 같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